오늘 시간에는 교회론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직분의 은사는 무엇이며 사도직은 어떤 은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총 7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교회에서의 직책 부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는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권사라는 직책도 있잖아요. 권사라는 직책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목사, 장로, 집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잘 안 쓰는데 어느 교단만 쓰는 게 있는데 감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감독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감독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잘 말해지지 않는 직분이 또 있어요. 목사 이거 빼놓고. 근데 그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교사도 있습니다. 교사도 오늘날에 있긴 있죠. 직분자로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직책들, 직분이 나오는데 이 직분들이 어떤 직분들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가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 직분의 은사가 교회에서 잘못 행해지게 되면 월권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질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를 신적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인간 위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천사가 변형된 이런 신들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게 그게 이제 가짜 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것을 갖다 놓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돌을 갖다 놓든지 산이든지 해든지 달이든지 뭐 피조물을 갖다 올려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 위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데 인간 위에 피조물을 놓으면 안 돼요. 천사도 안 되고 자연 만물도 안 됩니다. 놓으면은 신적 존재가 되고 이것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도 그 죄값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도 그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질서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질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책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감독, 장로, 집사, 오늘날에는 뭐 권사, 전도사, 뭐 강도사 이런 것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책이 있는데 이런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어요. 그건 딱 2가지예요. 이 2가지 직책이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직책은 있어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하고 교회를 관리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두 가지 직책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넘어갑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절까지 계속.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웠다는 말은 건축했다는 거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이라는 이 두 가지 직책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에베소서에 사도와 선지자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4장 11절을 보세요. 4장 11절. 거기에 더 직분이 더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원래는 들이 붙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들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해서 사도와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책도 있어요.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직책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보면 아 그랬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좀 이따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현실을 우선 직시해야 돼요. 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결국에 세우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뭐고 선지자는 뭐냐 이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정확히 꿰뚫고 딱 정의한다면 사도와 선지자는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선지자는 준사도급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는 준사도급이다. 그냥 우리는 선지자니까 완전히 조금 예언만 하는 그런 사람이 생각. 신약의 직분은 그러지 않아요. 신약의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언에 중점적으로 갔다고 한다면 신약의 선지자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세워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세워진 거고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우선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열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기에 사도들은 가룟 유다가 빠지고 누가 올라왔죠? 1장에 갑자기 마띠아 예. 마띠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12사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12사도였던 예수님이 원래 뽑았던 12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와서 사도로 뽑은 사람을 어린 양의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그 사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2명이 있었고 7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12사도에 포함되었을 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것을 뽑는 원칙이 나와요. 사도를 뽑는 원칙이 나와.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또 넘어가 봐요. 이 21절과 22절인데요.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나가거나 들어오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추천을 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는데, 바사바 유스도라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고, 마띠아도 그런 사람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12사도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많이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70명이 있었다, 이렇게 더 나오는 거죠.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에서 12명만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3절인데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선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만을 사도라 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요, 아포스텔로에서 왔어요. 동사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공적인 임무로 파송하는 걸 가리켜요. 보내다라는 뜻보다 파송하다는 뜻이 더 훨씬 가까워요. 그냥 단순히 보낸 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사처럼 파송하는 거예요. 그 대사를 파송하듯이 이런 거예요. 공식 사절단을 파송한다고 하지 보냈다 하지 않잖아요. 보내면 책임이 별로 없지만 파송했다는 것은 어떤 그 주인의 책임을 줘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파송했다.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냈는데, 이거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하던 거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12사도에게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70명의 제자들을 또 불러다가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라고 또 보내요.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요. 2명씩 둘씩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70명을 보내는데 그 70명은 사도라 가지는 않아요. 자,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했냐, 귀신을 쫓아냈어요. 17절 9절부터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라고 보냈어요. 17절 그랬더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명도 보냈기는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사도라는 직책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직책은 주님이 직접 사도라고 보내야만이 사도지, 그렇지 않고 복음 전파를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한 직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도 있느냐? 이 주님이 이렇게 직접 보낸 사도가 아닌 사람은 사도가 아니죠. 사도적일 수는 있겠으나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자, 천천히 보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며,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 왜? 존재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12사도를 사도로 하면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라고 정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아무도 몰라. 포맷이 아직 없었잖아요. 어떤 게 교회라는 게 몰랐잖아요.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워가지고 사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럼 선지자들 없느냐? 선지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AD 49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에 율법을 이방인도 지켜야 되느냐 문제로 논쟁 끝에 결국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결론을 내려서 안디옥 교회에게 두 사람을 딸려서 보냅니다. 가서 이것을 증언해 주라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거 알려달라고. 그때 두 명을 딸려보냈는데 두 명이 유다와 실라. 32절입니다. 32절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들이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파송하였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지자로 했느냐? 사도급인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사도지. 물론 넓은 광의의 의미로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을 사도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어린 양의 12사도, 나머지는 사도급이지만 사도를 할 수 없죠. 이 중에서 실라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면서 다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합류해서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사도와 선지자인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사도와 선지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12사도 말고 바울도 사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바울은 사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교회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게 희한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한테는 한 번도 사도라는 얘기를 안 해. 근데 바울한테 맨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란 말을 안 해. 네. 어쩌다가 뭐 나오면은 가끔 하다가 베드로도 사도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도라는 직책을 거기다 안 붙여요. 베드로는. 근데 바울에는 막 그냥 입에 달았어 그냥. 사도 바울 그러지 바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해. 그럼 왜 사도 바울을 했을까? 사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가 사도냐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사도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니 아니니 뭐라고 논쟁하지 마라. 그 얘기를요 고린도 교회가 했어요. 네가 사도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사도냐 아니냐의 문제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하여 쓴 책이 한 권이 있어. 한 권이 아예.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냐 아니냐 논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써서 보냈다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근데 어쨌든 뭐죠? 사도인지 아닌지 누가 사도를 시켰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명령을 했대요. 넌 사도다. 예, 사도라고 이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사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인지를 알아요. 자, 로마서 1장 1절 또 읽어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가 사도를 시켰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불러낸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사상 누각이요.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 쉽게 말해서. 이런 사도급이어야 돼. 크게 말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을 입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이것을 불러낸 자가 있어요. 나도 이걸 몰랐다니까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한테 뭔가를 안수를 해줘서 제가 흰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흰옷을 발에 걸리는 그런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감히 내가 쳐다보지를 못해. 너무 그 빛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분 앞으로 갔어요. 발이 보여요, 발이. 그리고 그분 앞에 갔더니 그분이 내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때 나한테 사명을 줬나 봐요. 뭐라고 근데 나는 그것을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머리를 안수를 해주면서 말하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그것을 그냥,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어떤 주님이 불러서 어떤 사명을 준다는 거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몰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영적인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접 주님을 뵙고 또한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그때 그 언어로 말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사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가서 봐요.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그 장면으로 가. 그래 그 시간대로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어떻게 따먹었는지를. 왜? 그렇게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특별히 사명을 보내서 이거 하라고 딱 보냈다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보낸 자, 살아 생전에 직접 보낸 자를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하지만 부활 후에도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잖아요.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사도로 보낸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 후에 주님께서도 사도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이 파송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걸 제대로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결국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거의 다 찼어요. 이제 보낼 사람은 거의 다 왔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거의 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이 없어요. 14만 4천 명.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12사도급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명령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여기까지 오셨잖아. 이 지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와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투영체가 올 뿐이에요. 직접 오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는 바울은 사도였어요. 근데 네가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도라고 맨날 논쟁을 했어요. 자, 고린도서 9장.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서 9장 1절에 6절까지.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야. 복음 전에서 하는 복음 전에서 열매가 너희들이 나왔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부터 바나바도 14장 4절 14장 14절 보면은요, 바나바도
사도들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는 뭐였어요? 사도였다니까.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그것이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였다고 나와요. 여기도 사도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라는 걸 주님께서 직접 명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할 때 이때부터 확실히 사도가 되는 거예요. 왜? 직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사도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도와 선지자들,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람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없을 때에 교회를 세우라고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파송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라고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에베소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지금 오늘날에 목사를 세울 때 이걸 다 알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 뜻이 없는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는 게 많아요. 뜻이 있는지도 몰라. 너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가 없는데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목회가. 보낸 사람도 이놈의 엄청난 귀신이,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귀신이 꽉 차가지고 앞길을 다 방해해서 힘드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온전치가 못해.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내가 사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는 교회를 세운다고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명령을 해야 돼. 그리고 불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오늘날도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사도적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만세주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어야 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을 쓴 것이 고린도후서라겠죠. 고린도후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인데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을 행한 것이라. 그들을 사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라고 한다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표예요. 사도의 표.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들이 입만 말리지 능력이 없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약해, 치우쳐 있어, 부족해. 그러니까 뭐 풍파가 오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꽉 찼지. 제가 하려는 일은 뭐냐면은 너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자냐 이거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준 사람이 잘 없잖아. 처음부터 자기가 영이 깨끗해가지고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악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닿지를 못한다니까. 얼마나 내가 많았으면은 18살 때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얘기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난 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날에 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면은 교회를 세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니까 배가 산으로 가지.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책이 사도와 선지자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나머지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더 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감독,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목사직이라는, 오늘날에 말하면 주의 종이라는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될 것은 오늘날의 한국교회나 모든 교회가 지금 사도적인 사람, 주님이 직접 천국에서 파송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라고 보낸 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때는 힘들다. 결국에 보낸 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도 힘드는데,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니 얼마나 더 힘이 들어가겠어요. 수십 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보낸 자라는 사실은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보냈던 이런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는 않아요. 존재하지 않으나 원칙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르는 표적들로 그가 사도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에 교회는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이 교회가 노예가 목사를 이렇게 세울 때 너가 과연 목사로 직임을 감당할 만한 영적 나이를 가졌느냐, 너가 목사로서 정말 수행할 만한 그런 영적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본인이 목사하겠다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아픔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질서가 있는데요, 이 질서를 다 알아야 돼요. 이 질서를 몰라버리면 그냥 하나님 안 써요. 더 이상해. 사도 선지자가 있어서 결국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이 교회에게 세우신 직분이 몇 가지냐?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이 직책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는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건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끝나고 4차 전도행이라 그러지는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AD 한 62년경에 쓴 거거든요. 이때는 5가지 직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에베소서에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 전서는 AD 55년경이거든요. AD 55년경에 써보낸 편지에 의하면 직분이 3가지만 나와요. 사도, 선지자, 교사. 자,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초대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가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없던 데 교회라는 걸 세워서 개념을 만들어야 되잖아. 개념을.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근데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아는 사람,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웠어야 됐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0절까지. 28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자,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8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이 직분 가운데 사도, 선지자, 교사가 나오잖아. 이 직분이 있는데 사도, 선지자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이었다. 오늘날 내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리고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사도임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의해서 결국에 사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다시 에베소 4장 넘어와서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주게 되면 12절입니다. 12절 4장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에요. 이런 직분을 주는데 그 중에 교사도 들어가고 목사도 들어가고 복음 전하도 들어가지만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도가 온전케 안 된다 이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질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가 온전케 됩니까? 온전케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게 되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도 섬기면서 자기는 섬기는 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섬기는 또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거죠. 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을 준 거죠. 그래서 직분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은사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적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전부 은사인 거죠. 어쩌면 은사로 나오잖아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면 은사로 나와요. 이것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교사까지 병행해야 되잖아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성도가 온전케 안 돼. 그래서 이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의 종들을 배출할 때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로 배출된 하나님 보낸 자들은 목숨 걸고 성도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나 전 세계의 문제는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다 체크를 해봤다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목사한 사람이 3분의 1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 그러니까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3분의 1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게 목사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 3분의 1 있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목회가 힘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라고 하나님 전혀 예정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3분의 1이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랬었구나. 그래서 정말 이 목사직은 쉽게 감당해서는 안 되는 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이렇게 사명을 가진 자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제가 배출하려고 회개와 청법 선교회를 세우는 거고, 결국에 이게 선교훈련센터를 세우는 거고 신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이미 알고 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어서 보낸 자인 거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물론 배워야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만든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를 발굴하고 찾아내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의 종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종들과 함께 있는 교회는 충성하여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갈 때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